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비주일인데요. 네, PPT 띄워주실래요? 네, PPT 띄워주실래요? 네, 하느님의 자비도 결국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자유로운 행위는 반드시 창조력으로 그것이 발현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창조되었고요. 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나 우리 문화도 결국 우리 사랑의 창조물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 그 문화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실제로는 하느님의 전부를 받은 자들인 거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하느님처럼, 당신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도 받은 것들인 거죠. 전부가 다 받은 것을 자유롭게 서로 내어주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거죠. 당신을 닮은 존재가 당신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함께 공동으로 그 사랑과 은총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공동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곡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항상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오용되고 이제 악용되는 거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느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보다도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을까 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줄 알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모험을,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죄를 집니다. 자유 때문에, 결국 사랑 때문에 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타라고.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한다고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타가? 목적에서 어긋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탈됐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을 우리 삶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돈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 낯선 여행지를 갈 때 전날에 미리 지도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죠. 목적에서 이탈되거나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왠지 가는 동안에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그렇고 많이 헤매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경로 이탈하면 즉각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거여서 우리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되게 만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무질서와 혼돈을 겪는 사람은 자아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데도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무엇을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망실한 존재이고 삶에 대해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환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소외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초한 삶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불초하다는 게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아는데 가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루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거죠.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같지 않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그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테도 인생의 중반에 신곡을 쓰죠. 근데 단테가 피렌체 사람이잖아요. 르네상스 시기에 그 꽃의 도시라고 하는. 근데 피렌체에서 한때 잘 나갔어요. 네. 신흥, 그런 부흥, 그 부자 상공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획득한 신흥계층이었고, 그리고 정치계에도 진출했고, 근데 이제 나락으로 갑자기 이제 급전직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부터 추방령을 받고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단테가 이제 신곡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신곡에 이렇게 시작되죠. 인생길의 중간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이,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곡에서 단테는 자기 인생길을,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사랑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의 연인이 있죠. 그 연인이 이제 신곡에서 연옥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동행하는 거죠. 사랑의 길을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부터 시작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단테의 신곡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더 악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옥의 문 앞에서 어떤 고뇌하고 사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를, 왜 절망에 처하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삶인데,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끝없는 절망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타락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인생길에 있어서 혹시 길을 잃었다면 어디에서 그 길을 잃었는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늘 요청되는 거죠. 회개라는 말도 슈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돌아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는데,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단어풀이를 하게 되면 집이 무너지다, 집이 파괴되다, 이런 집을 파괴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부서진 걸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밖에 의지할 수 없는, 누구에게밖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도 말씀드렸죠. 요 그리스어인데, 메타라는 말은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노이아는 지식,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단어를 뜻풀이하게 되면 내 생각을 넘어서라는 뜻이 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해성사할 때 양심 성찰을 하죠.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넘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창조하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인 거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인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사랑에서 어긋난 것들을 성찰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목적에 도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천국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길을 가는데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성찰해 보면 한국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된다고 어집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슨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게를 열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깁니다. 엄청난 경쟁이죠. 갈등도 많은 편이죠. 남성과 여성이나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있습니다. 편가르기가 아주 극심하죠. 또 욕망사회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이제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했다고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광고를 통해서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행한 삶이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불통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나쁜 사람, 적대적인 그런 편이고, 우리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이고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모습이 우리가 더 경쟁을 해야 되고, 더 갈등을 키우고, 더 독점하려고 하고, 더 불통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 길인가,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를 물으면 당연히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통하고 더 막 독점하려고 그러고 욕망을 부추기고 서로 갈등을 또 서로 경쟁하는 것만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산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 사회는.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런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죄의 그림자로부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될 역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나 갈등이나 욕망이나 불통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처럼 김수영 시인이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 갈등, 욕망, 불통하는 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단어 뜻풀이를 해보면 이건 역시 파괴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 그리고 뭘 파괴하냐면 무질서를 파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을 파괴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무질서와 혼돈을 파괴합니다. 죄악과 죽음을 물리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죄의 혼돈과 무질서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질서를 잡고 이제 조화롭게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임금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사랑 안에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경쟁하는 거죠.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체제 경쟁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체제 경쟁하는 거죠. 사실 사랑의 경쟁인 거죠.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잘 섬기는지, 누가 더 잘 우리에게 관계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지 경쟁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갈등도 있는 거죠. 이게 더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 우리의 욕망이 세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그 욕망으로 경쟁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망은 항상 끝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 관리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은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끝이 없고 또 계속해서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한편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 사랑으로 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 인생과 삶을, 또 우리 본당 공동체의 문화를, 또 이런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